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30절에 보시면 그 앞에 절 말씀까지 종합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의혹이나 변명이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결론을 맺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리요? 그런 말이죠. 무슨 얘기를 했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했는가는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로마서 9장을 다시 처음부터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유대인이 어찌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에 대하여,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오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 이 외에는 다르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오직 할 수 있는 말이란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의의 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한쪽은 믿었고 한쪽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방인은 로마서 1장이 말한 대로 추악한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잘 나와 있습니다. 24절 이하부터 잘 나와 있지만 28절에 특별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였다. 불이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분모를 거역하고 웅매하고 배의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사형에 해당하다고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바로 이것이 이방인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19절에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이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허망하고 무지한 자가 되어 썩어질 우상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던 것들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에 자리를 펴고 누운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전혀 무지한,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로마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의를 얻은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바이니 이사야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 아니했던 자들에게 먼저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자기를 나타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이방인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이 대목에서 제가 본문에 따라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해도 될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고 말한 점에 대하여 의아한 마음을 가지셔야 됐는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
같이 진행이 안 되는군요. 다시 보세요. 제가 지금 어디 설교하고 있냐면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앞에까지 다 들은 상황에서 우리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29절까지 결론.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어째서?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해 주잖아요. 이방인이 본래 어떤 사람이냐. 1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3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는 거 아니겠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냐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다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30절 설교했습니다. 그죠? 근데 30절 설교 이 마지막에 본문에 따르면 믿음에서 난 의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었습니까? 곧 믿음에 따라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이러고 31절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이러고 마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본문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이 왜 명시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지 아니하고 왜 딴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법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저는 믿음에서 난 의요 이 말씀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어찌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또 본문에 명확히 기술된 말씀 믿음에서 난 의를 어찌 제가 못 보겠습니까? 못 볼 수 있겠습니까? 다 본 겁니다. 다만 먼저 9장 전체가 일관성 있게 강조하여 온 진리를 여러분에 다시 한번 들려드린 겁니다. 9장 전체는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구원은 오직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부르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아멘.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절대 날 수 없고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아멘. 이방인이 이 죄악된 상태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됐다고 이거를 먼저 말씀한 것이지 그들이 믿음 없이 구원받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갑자기 9장의 일관되는 그러면은 9장대로 갈 것 같으면 9장에 이 말씀한 것 같으면 마지막도 여러분 봤어요. 다시 30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요 이래도 될 거를 그래야 하지 않냐고 마치 다시 3장으로 돌아간 것처럼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이제 좀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로마서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잘 안 읽으신 모양이에요. 설교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한 5분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뒤에 말씀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다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로마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라고.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아니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했어요. 1장 2절까지 2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고 3장에 가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러고 쭉 그 복음 이야기 하다가 9장에 가서 근데 유대인은 왜 이 모양이냐 이 이야기 하면서 그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타부타 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다 하고 9장에서는 구원에 관한 뭐랄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구원의 방편이 3장까지 아니 8장까지는 믿음한 것 같은데 9장에서는 선택과 부르심이라고 주제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장의 논리대로 갈 것 같으면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다 이러면 딱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다시 3장으로 돌아간 것처럼 믿음이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죄송하지만 성경 잘 안 보시니까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먼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우리가 지금 9장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9장의 논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구원받게 됐습니다 라고 먼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린 거예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믿음에서 나는 일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본문과 다르게 설교했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를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바로 믿음과 하나님의 선택과의 조화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자, 일부러서 크로스되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예. 자, 바울은 일부러 3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도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썼다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장 자연스러운 서술이라면 30절 말미에 곧 믿음에서 난 의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할 것인데 왜 갑자기 바울은 여기서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하여서 인간의 책임으로 회개하였냐 그 말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책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바꾼 것이 아니고 논리가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인간의 책임 문제로 다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의 논리가 여기서 바닥이 났는가? 많은 말을 하다 보니 자기도 헷갈린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을 암시적으로 교훈하고자 한 것인가? 우리는 성령의 영감과 바울 사도의 훌륭한 신앙과 지성을 의심하지 않는 거로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다 깊고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말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새삼스럽게 등장한 교리가 아닙니다. 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부르심은 또 로마서만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 인용 안 해도 이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가 선택과 부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성경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얼마나 인용을 많이 합니까? 믿음에서 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해서도 역시 구약을 인용하고 구약 중에서 전부 다 모세오경을 또 얼마나 많이 인용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모두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여기서 의문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얻는다고 할 경우에 사람의 책임을 논할 근거는 사라집니다. 죄송하지만 반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집중하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 말은 성경보다 쉽습니다. 솔직히 성경보다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풀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반대로 사람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은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믿음의 가능성을 더해준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예배당으로 막 갖다 놓으신다. 전도자를 갖다 붙여준다. 이게 믿음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란 구원을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그 복음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구원으로 이끄는 한거불능의 생명줄인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의 책임을 논할 수 있냐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내가 믿어줄 게 아니라 네가 믿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책임으로 말하셨는데 여기에 무슨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택과 주권이 들어갈 여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었는데. 이 문제는 신학자들의 골치고 우리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잠시 대답을 유보하고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찾아내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31절을 보시면 반대로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이야.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말이죠. 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의의 법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포괄적 의미에서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따랐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답니다. 율법과 제사와 모형과 증거와 약속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다 본 대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배웠고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따라간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건가요? 그들이 잘못된 건가요? 근데 성경 뉘앙스에 보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이르러야 했던 것인데 이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지금 말하는 뉘앙스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따라한 것이 잘못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따른 게 아이고 길이 틀렸는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바른 길이었는데 너희가 바른 길을 잘못 따랐다는 얘기지. 자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랬을까요? 아까 30절에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대조로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에 이른다는 말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같은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A, B, B의 자리에 똑같이 쓰였다 이 말입니다. B의 자리에 여기는 한쪽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고 한쪽은 어떻게 됐어요? 의의 법을 따라하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말은 뭐예요? 이 자리에 원래 율법에 이르렀으면 의에 이르는 것인데 구원을 얻는 것인데 같은 자리에 놓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랐으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을 열심히 따랐으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열심히 따랐지만은 실제로 율법이 목적하고 주고자 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의고 구원인데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으니 역시 많은 설명 필요 없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구약성을 인용하시면서 특히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모세의 글을 말씀하면서 모든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랐으나 예수를 얻지 못한 겁니다. 본래는 율법을 따랐으면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왜? 율법이 예수님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거는 많이 들었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의의 법이라는 바른 길을 계시받았지만 그 길을 잘못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잖아요. 법이 틀린 게 아니고 너희가 잘못 들었다고. 내가 그 법을 줬는데 너희 선생들은 그 법을 잘못 너희에게 가르쳤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 걸었다고.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화 있을진저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지 않습니까? 틀린 길을 바르게 걸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열심히 배우면 큰일 나죠. 이 사람들은 바른 길을 잘못 걸어서 의해하지 못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32절이 바로 그 대답을 줍니다. 어찌 그러하냐?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래는 이 성경을 보면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과 지금 거의 같은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보다 쉽게 말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어찌 그러하냐? 그러니까 우리도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의의 법은 믿음을 의지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곧 믿어야 할 분 메시아를 지시한 게 의의 법이요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모형은 실체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의 법이 모형으로 보여준 그 모형
의지한 겁니다. 그걸 행위라고 말합니다. 행위만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행위와 구분돼서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바울이 항상 비판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는 행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를 말할 때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앞에 꼭 율법이 붙습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율법이 말한 모형을 그 행위만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만 율법이 말하는 그 지시사항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말 거짓말하는 걸 생각해 볼까요?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가 제10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이 계명이 아니었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였으리니 지난주에 제가 암송했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 죄와 의는 반대죠. 율법은 의의 법. 그래서 하는 말이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이 선하도다. 근데 왜 그 계명이 나에게 죽게 된 것이냐? 그 전에는 지가 죄인 줄 몰랐다. 그래서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에게 죄는 죽은 것과 같았어요. 나는 의로운 줄 알았거든. 계명이 이르니까 진짜 계명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줄 알게 됐고요. 오라 나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했던 거고요. 바로 이 계명이 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준 게 아니라 죄인인 걸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진짜 방법을 내가 가르쳐야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실 일을 얼마나 구약성이 자세히 가르쳐줬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최소한의 경건성의 표준으로 따지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주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주일과 안식일은 다르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도 표현하기를 제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 이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율법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모순이 아닌 이상 율법은 믿음과 반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의의 법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의로운 법은 없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로 이보다 의로운 법을 다시 세워주신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 의의 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으며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하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딱 한 가지를 어기면 전체 율법을 어긴 것과 같으니 이 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시함으로 의롭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또한 의로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타내주는 법이 율법 외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 곧 의의 법을 통해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했으나 오직 율법의 행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그 행위로 구원을 얻으리라 믿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행위 이거는 육의 것, 육신의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육신의 이유에서만 율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멈췄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점에서만 모세가 우리의 선생이라는 점에서만 멈춰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2절의 후반부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재수가 없거나 우연히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돌에 부딪힌 것은 필연이었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행위에 의지하면 반드시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딪혔다는 얘기죠. 본래 이 말씀의 원자리인 이사야 8장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 예루살렘 주민에 있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다 보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을 돌리고 그분을 두려워해서 우상이나 다른 나라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야 됐었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 외쳤어요. 돌아오라고. 근데 하나님이 외치면서도 동시에 하신 말씀은 너희는 절대 안 돌아올 거다. 내 말을 지금 안 들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중엔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걸려 넘어지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걸려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부딪혔다고 말이죠.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걸려 넘어질 거라 했는데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외칠 때나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변했다고 안 변했다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래서 바울이 고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고통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자가 아니라 걸림돌과 걸려지는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을 바울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구주와 계속 부딪혀 박살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본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있는 어두움과 무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인용하여 결론을 확증합니다.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역시 이 말씀대로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멸시했으나 그들이 얻은 의를 얻지 못함에 대하여 이방인도 얻은 의를 얻지 못함에 대하여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이사야 2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즉 지옥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말씀 딱 읽으면 이해가 잘 됩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 있지요. 띄워주면 좋겠지만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들은 지옥하고 약속을 하고 사망과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재앙이 와도 피해간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하게 잘 보였고 사망하고 밀거리를 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는 피해가리라 이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으리라 너희는 반드시 여기에 넘어지는데 이 돌을 믿는 자 사망과 지옥과 약속할 것이나 이 돌을 믿는 자는 그 사람만 재앙에서 피하여 살아남으리라. 하나님이 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됐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사망과 하는 약속을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돌을 믿었으면 재앙이 멀리서 멈추고 수월 즉 지옥의 권세가 엄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건데 어리석게도 그 음부하고 자기들이 밀양을 했으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마귀가 우리를 건너갈 거라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시온에 세우던 기초돌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를 믿었으면 오히려 이 위기에서 다급하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거꾸로 지옥에 빠지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안고 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을 정밀히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구원 이야기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 잘 아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의 맥락은 그것은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으로 감당치 못하는 더러움과 이 죄의 무게와 악취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까 유보해 두었지만 사뭇 복잡하게 보이는 신앙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33절에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아멘. 이 믿는 자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하여 이제 이 문제를 지금 30 어디죠? 2절에도 보면 믿지 아니하고 돼 있죠.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믿었으면 그 기초돌로 말미암아 재앙을 이겼으리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서 자빠지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꼴입니다. 자,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순수하게 성경을 따라 복잡하지 않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설교한 것은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풀어드린 거고, 지금 전하는 것은 이런 뜻 가운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요소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면에 조금 더 깊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이라면 인간이 책임질 게 별로 없는데,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인간의 책임을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 이걸 역시 모순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일부러 이 궁금증을 가지라는 듯이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요 할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라도 근심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 감으면 환상해 보이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살펴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내일이면 베드로후서가 끝납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너희가 거짓 선생이 미혹되지 않냐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냐고, 주의 보배로운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려면 베드로가 강조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으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거짓 선생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복잡하지 않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로마서는 모든 죄인은 자기로부터 구원의 근거를 가지지 않으면 결코 사람의 행위나 조건인 능력이 되어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도 말씀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긍정형으로 바꾸면, 제가 없다 부정형으로 맞죠. 긍정형으로 바꾸면 죄인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만 구원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곧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이 둘은 항상 있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이 둘의 조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결론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다 구원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명백한 결론을 가지고
근데 왜 이스라엘은 구원을 못 받는데 할 때 하나님의 선택, 그들 중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가 있고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은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중에는 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왜 이들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할 때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구원 조건 중에서 인간의 책임은 어디에 속하는가를 보면 후자입니다. 후자가 뭐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하던입니다. 이 믿지 않은 상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바뀝니까? 사람의 스스로 노력과 연구로 수고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이 구원 얻지 못함은 이스라엘 자신의 책임입니다. 봐보세요. 그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음이 시간이 간다고 바뀌거나 무슨 노력한다고 바뀌거나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지 않은 상태는 어디서부터 나냐면 사람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고 멸망과 형벌은 인간 자신에게서 근거를 갖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보세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멸망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지 못하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그 나머지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뒀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 자를 그대로 뒀다고요? 믿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를 그대로 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믿지 않음을 준 게 아니고 믿지 않은 상태를 내버렸다고. 그게 바로 로마서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의 근원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으며 구원받은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구원으로만 다 묶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구원을 일부러 안 시켰다. 이렇게 보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얘기는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긍휼의 부르심을 외면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구원 얻고 멸망하는 자들은 자기 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이제 현실을 보십시오. 저는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무엇보다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중에 있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보십시오.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반대로 우리의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가 안 되면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면 또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못 오게 막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께 근거를 가지며 멸망은 사람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9장의 결론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구원의 신비가 영혼을 이렇게 잡아 흔드는 충격에 휩싸인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원하는 바는 이 충격이 겸손과 감사로 이어져야지 아멘. 절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불만과 구원의 기쁨이 감쇠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시는
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지금 2018년 11, 오전 11시 4월 15일 11시 56분 이 현재는 나에게 어떤 경험이 주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경험이 주어지고 있는 아멘. 현재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멘.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맞아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준 것은 이사야에 준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어떤 한 단면인 것이지 그것을 있는 것도 빼앗으려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못 받느냐거나 이러면서 돌아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아멘. 복음을 읽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긍휼이 주어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나의 현재잖아요. 현재. 아멘. 듣고 있는 여러분은 못 듣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이 말하는 바 믿지 않는 자들이고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상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버려 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자체 내가 지금 이 말씀 로마서 9장을 읽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과 긍휼을 베풀어지는 순간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기 있다는 이 자체가 어디서부터 났냐고요? 나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아멘.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됐답니다. 아멘. 도대체 이것을 어디 나로부터 근거를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 참 놀랍게도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기도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끝내버렸으면 신비를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다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너무 단순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이 있고 긍휼의 부르심입니다 이러면서 당신의 믿음이 책임이 있어야 믿음의 책임을 지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죠. 복잡해지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잡함과 헷갈림을 넘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함이요 이렇게 노래했다고. 만약에 어느 한 편만 계속 쭉 가버렸으면 이렇게 깊도다 하면서 탄성을 지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으며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하며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리고 우리의 실상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람의 믿음의 책임이라는 것은 얼마나 깊은 것에서 또는 높은 것에서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이 문제를 깊이 살펴본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시 바울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내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시온에 세워진 반석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얘기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으므로 끝났습니까? 로마서 10장과 11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우리에게 미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줬습니다. 남은 자 곧 씨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아멘. 중요한 사실이죠. 예, 앞으로 계속 로마서 말씀드리면서 혹 오늘 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신비를 더욱더 정말 탄성으로 들을 수 있고 아멘. 더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